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주시오 왕이십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마땅히 왕으로 대우하며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며 또 왕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며 참으로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데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놓은 궤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의 제목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아멘.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 순종하며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그 맡기셨으니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매일 더 깊이 알아가며 더 높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놀라운 나라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교통하셔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소망과 이 놀라운 소명회에 우리가 더 마음을 들이고 우리가 더 우리의 힘을 다할 일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주님 곁에 있을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섬기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하여 한날 한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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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말씀을 몇 주째 보니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마태복음 8장 6장 마태복음 8페이지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알려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됐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 제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불렀던 찬송이 저거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했어요. 이전부터 좋아했는데 근데 잘 부르기가 꺼려지는 게 이 3절 가서 말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자꾸 좀 걸리지 않아요, 그죠?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 다음 주쯤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7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뭐 목회자들이나 그 이제 뭐 지난 그 주간에도 저희들이 장유 지역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과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오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씀들 뭐 이렇게 기도도 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은가? 그러면은 부러지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정말 무엇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은 7장에 가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이 있다니까. 성경대로 한다니까.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근데 요즘 저는 막 이 찬송 그래서 1절 2절만 부르고 3절은 빼뿌리고 부르고 이랬거든요. 제가 2절에 할 때는. 근데 요즘은 3절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요 찬송가 가사만 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제 없이 무엇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에겐 다 전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전제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게 겸손한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옳다고 믿고 다 살아왔던 것들도 혹시 성경에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없을까? 이런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것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너에게 대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사는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게 이제 순종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속사람도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다. 속사람은 이렇게 배가 완전히 막 이렇게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 사람만 번지르르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그 속사람의 풍요함을.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내가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맞잖아요, 그죠? 이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구하라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그 가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그렇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사만 잘 살펴봐도 그 원래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왜곡되는 것은 내한테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그죠? 교회 차가 필요하다. 그럼 빨간 차, 뭐 얼마짜리, 어떻게 와이프를 구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 듣고 앞으로는 그런 간증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쌍꺼풀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만 쌍꺼풀이 없어요. 막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로 하면은 좋을 수 있는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 상세하게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거기 다 찾아보세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하면은, 디테일하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이 있는지 없어요. 그거는요, 어디서 누가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문맥을 따라서 잘 살펴보면 거의 80%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여기가 잘 없는 거죠. 빨리 푹푹 보고 그다음 내 볼일을 봐야 되니까 잘 이해가 안 와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잘 살펴보면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요 뜻을 되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도 한 20% 정도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또 그럼 20%를 다 아냐? 사실은 모릅니다. 한 10%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럼 10% 모르는 건 어쩌냐? 어차피 모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다 목회자는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은 대충 대충이 아니고 6장을 너무 오래 봐서 오늘 이제 요 9절부터 15절 주기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읽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4장에 여러분 17절 이런 건 딱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4장 17절에 뭐가 있나? 보시려면 보셔도 됩니다. 4장 17절 딱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천국의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제 12사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천국은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아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권능과 이런 위대한 나라인지를 보이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천국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고치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신 것을 이제 4장 말미에 말씀을 딱 4장 23절에 이제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이 천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시고, 여기까지는 뭐 손주들한테도 말해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제 이런 가르침이든지 다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론격으로 이제 팔복과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시면 5장 한 16절까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로 살아라. 그게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와 그런 본질,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살도록,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부터 쭉 6장 그리고 7장 11절 정도까지, 11절까지는 그러면 이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본론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너희는 십계명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는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형제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7장 제가 몇 장이나 1절까지 그러니까 본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기독교 윤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5장, 6장, 7장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치심이 이제 5, 6, 7이 마태복음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본론이 이제 5장 그 17절이죠. 17절부터 7장 사이에 본론 중에서 가장 중간에 딱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지금 3주째 제가 이 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도 또 읽는데, 이게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기도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 또 이렇게 같이 암송하고
한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잘한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요. 그래서 한 달은 제가 이렇게 주기도 문을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고, 또 한 달 정도는 사도신경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요. 믿음을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이제 그날 예배의 주제와 이렇게 그 같은 성경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딱 하나만 또 해놓으면은 그게 딱 틀에 묶여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무슨 주기도를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하는 이상교회다고 안 오는 분도 있고요. 웃기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 가면 아니 이 교회는 왜 주기도를 끝에 막 하나? 그만큼 우리가 이 사회적 문화적인 이런 존재예요. 자기 있는 살아온 대로만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조금만 다르면은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게 다르면은 토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책대금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조금 살다 온 나라는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본질을 갖고 얘기해요. 본질을.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너 크리스찬이냐? 이래 물어요. 크리스찬이냐? 제가 경험 많이 입니다. 그 가니까 뭐 100%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 여기에 코리안 철치 패스터다. 그래 했는데 말입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본어게인? 거듭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에게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벌써 하니까 I am Sunday Christian. 자기는 Sunday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일요일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뭐 거듭났니? 그러면 막 기분 나빠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요새는 하도 마이크를 하니까 막 요즘 막 그냥 안 해도 막 거듭났다 이러고 막 집에 오면서 거듭난 게 내가 났나 안 났나 막 또 이러고 막 그죠? 근데 그분들은 본질이 중요해요. 뭐 어느 교파에 다니느냐, 예배를 몇 시에 하느냐 이런 거. 이번에도 그래 목사님들 모이니까 나보고 말이죠. 오후 예배 안 한다고 여러분. 점심 먹고 2시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교회라는 거야. 그러나 아침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하면 그때 제일 졸릴 시간인데 다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이 목사님들이 얼른 또 쳐다봅니다. 그 교회는 전부 편한 사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만 다 가는 모양이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또 일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러다가 또 오늘 또 끝 못 내겠다, 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가 이제 있는 자리가 여러분 이제 6장 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기도에 관해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6장 5절 보면은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도라기보다는 좀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르게 기도하는, 그렇죠? 이제 틀렸다, 틀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어쨌든 마치 부정적인 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긍정적인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이제 5절로에 보시면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5절에 보니까 이미 그들이 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없고 이미 상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기도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죠?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그래 돼 있지만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다 칭찬해주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여러분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이런 얘기는 막 우리끼리는 막 할 수도 있는데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그냥 법률선이 즉답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듣는 게 낫지, 그죠? 한 얘기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대표 기도다, 이번에 잘 준비해갖고 한번 막 초토화시켜버려야 돼. 막 끝나고 나서 막 기도 끝내고 너무 형제님 기도가 그러면 다 주께서 하셨죠. 집에 오면서 그죠. 주께서는 뭐죠? 내가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말입니다. 이런 위험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말리세요. 제일 위험해. 뭐 목사는 어렵다.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런 위험해. 그죠? 여러분들은 뭐 아침에 별로 기분 나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가 마음에 자세가 안 됐다 그러면 하루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닌가? 근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안 나오기도 하는데 목사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갖고는 은혜 충만한 듯이 손도 한번 들어보고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기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외식으로 기도하려면 기도를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할까 봐서 외식하더라도 기도라도 좀 해야 되는데 갈등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외식기도,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상을 다 받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 외식기도가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그들의 신은, 우리가 우상, 그들이 생기는 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정성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서 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분 기도해갖고는 안 돼요. 근데 10시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이 신은 듣는다. 정성을 많이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남들 다 잘 때 막 이렇게 산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 신 앞에 빌고 물도 막 제일 좋은 물로 막 깨끗한 물 막 이렇게 해야 그렇게 정성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정성을 바쳐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해야 새벽기도 좀 오고 이럴 텐데 성경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하는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죠? 아닌데 뭔가 보상을 내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드리면은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한테 기도할 때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시간을 많이, 좀 큰 거를 내가 뭔가 성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러면 3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조금 약할 때는 1끼 금식 기도. 1끼 금식 기도, 이거는 그죠? 무슨 다이어트?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열몇 시간 쉬는 다이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한다는데 그 하는 요랑하고 다이어트 단식 금식하지. 근데 좀 중요한 거 하면 완전히
완전히 막 밥도 굶고 하루 이틀 갖고도 안 되고 한 석 달,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맥상 기도하라는 거죠. 이 문맥상 기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물어보면요,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아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럼 더 이상 공부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그죠? 수요 기도해도 나도 그만이고 나도 그만이고 너무 편하고 좋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 야, 그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그 교회를 가겠는데요. 그러다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그때 그냥 광고 좀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그때 당황해갖고 말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9절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기도는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요, 영성이 이렇게 깊어지거나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죠? 사람도 그죠, 자주 만나야 그래야 이게 정도 붙고 뭐 이렇게 신뢰도 생기고 교제가 되지요. 1년에 한두 번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는 하죠. 인사는 해도요, 뭐 그렇게 깊은 교제가 되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대면대면합니다. 하나님이 대면대면하니까 무슨 신앙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할 때,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잘 딱 이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델이 돼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뭐 한 30년 전쯤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뭐 이제 막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잘 모를 때에 이제 교인들을 가르치고 할 때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아마 그 미국에 무슨 영어로 돼 있는 그 앞자를 따 가지고 뭘, 첫째는 뭐 무슨 뭐 찬양을 하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뭐 또 뭐 어떻게 하고, 네 번째는 asking, 내 구할 걸 구하고, 뭐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차례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배워본 적 있죠, 그죠? 없습니까? 있죠. 예? 이 얘기장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대표기도인 거 할 때는 요게 안 맞게 하면요, 기도 틀려도 끝나고 꾸중듣습니다 또.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딱 오늘요 주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를 이게 크게 6가지인데요, 기도 제목이. 이 6가지를 가지고 차례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꼭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죠?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아버지 처음 시작은 해놓고 그죠? 그러고는 그냥 혼자서만 내 독백이에요.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그죠? 부르기만 딱 처음 불러놓고. 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하늘에 계신 뜻을 말씀드릴 텐데요, 말고 제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하면 힘이 되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 이 어려움을 풀어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부르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면은 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잘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요. 이 땅에는 없어요. 하늘에 계시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는 안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냥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에 계시니까 다 아시는 분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가 한 군절만 찾아봤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봐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죠? 이런 죽은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내 억울함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억울하다고 막 분탕질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움도 다 아시고 부족한 것도 다 아시고,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입니다. 다 아시는데도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Why me?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필요해서 시험도 주시고 그러나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이런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이제 첫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이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가 사탄이 반대를 하고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리고 욕을 해도 그분은 전혀 관계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거룩을, 그래서 거룩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우리의 거룩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래 돼 있어요. 나라가. 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나라의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권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권자면은 내 나라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 주권자시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원래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4장,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마귀가 쫙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꺼인 것처럼, 그죠? 이 사탄이, 그죠? 왜 자기 거를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말씀인가? 아닌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왕권을 사탄한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한테로 넘겨준 것이므로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니까 네가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다 내게 주겠다.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탄이 왕으로서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에베소서 2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탄을 따르는 악한 그 무리들, 이게 이제 죄로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임합니까? 그분의 왕권을 존중하고 그 왕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왕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곳에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죠? 복음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정말 그런 일을 선교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르는 선교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우리 가정이 혹은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죠.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일했다고 막 시비 거는 그 유대인들한테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해서 전 완전히 전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살려두서는 안 되겠구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아직도 지난 주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육신이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이런 유혹도 받고 공격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제의 영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놔두세요.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앉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왕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앉혀 있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제 요한 1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의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의 습관 썩어져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 그 몸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통치권자로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6장 11절.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 아니면 다가올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매일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 이야기 아시죠? 그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잖아요. 이틀치 구해갖고 오면은 그 다음 보면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내 아들 손자 먹을까지 다 해놓으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죠. 그죠? 보험 다 드러나는데 뭐 어려움 생기면 다 나오는데요. 안 걸리면 안비 나오고, 이빨 깨져도 뭐 뼈 몸 나오고 뭐 나오면 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기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며 살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불안한 거야. 한 달 양식을 채워놔야.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양식만 채워지면은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막 내일 먹을 양식이 막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주님 1년치 다 모아놓으면 내가 갈 테니까. 그리고 자꾸 미루는 거죠. 그죠?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러면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건데 자꾸 믿는데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안 믿으면은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보시면 이제 그 우리에게 하는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스트레스 받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다 용서해도, 죄송합니다, 그놈은 용서가 안 되는데, 다 용서해도 그 일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니까 이게 말을 잘못 썼는 것 같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게 맞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말씀을 잘못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순서가 이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죄를 사하여 줄 때에 내 용서받은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2절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왕에게 큰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소문을 왕이 듣고 그 주인이 그를 부른 거예요. 아니 내가 그 큰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죠? 이 주인의 용서를 아주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용서를 그냥 아이고 막 수지 맞았다 막 그러고 막 내 막 돈 굳었다 안 갚아도 되니까 이렇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둘 다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을 해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받은 용서의 그 놀라움,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용서받은 감격이 그 은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또 많은데 이 용서하는 것을 무조건 막 없는 듯이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어쨌든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그래서 앞에서 형제에게 빚을 이렇게 막 주고 안 갚아준 것이 생각나면 가서 갚아주고 와서 하라 이런 말씀도 5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3절 보시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밑에 보면 악한 자, 누가 보면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 것은요 다 받아요. 근데 시험에 이제 이렇게 딱 그것이 나에게 이제 올무가 돼서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어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은 악한 자에게, 그죠? 악한 자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투지요. 우리가 범죄치 않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시험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서 악한 자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건 이제 성령입니다. 이제 가로 해놨잖아요, 그죠? 원문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뒤에 이제 유대인 출신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늘 예배드리는 습관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령을 하는 그 때문에 넣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 이제 하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절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죄를 구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죄가 사이를 가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기도가 우리의 늘 이런 영원한 기도가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서신 채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한 기도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말 주의 기도문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기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